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8쪽, 신약성경 8쪽입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 기도, 묵상 연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기도와 찬양, 영광 돌리는 것 받으시며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큰 깨달음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모두 그 안에 6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앞에 3개의 기도문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라고 볼 수가 있고, 뒤에 3개의 기도문은 인간의 문제와 연관되어진 공동체적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3조의 기도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첫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였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3조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가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할 기도를 3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시험과 악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 이것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주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기도하고 구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3조 후 3조의 기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삶에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해서만 이루어져야 할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은 놀랍게도 이 6조의 기도를 앞과 뒤로 도입부와 송영부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 도입부는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부분은 소위 송영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6개의 기도문을 앞뒤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 도입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데 비하여, 뒤에 송영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 가로 안에 들어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성경에 가로로 쓰인 것은 대부분 원본에 가장 가까운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 기절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기절들이 들어가 있는가? 이건 후대 교회의 삽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의 삽입. 필사하면서 필사자들이 끼워 넣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런 끼워 넣기는 주로 왜 생겼는가? 교회의 반응이다. 교회의 리스판스.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대하여 초대교회 교회들이 마지막에 아주 큰 소리 합창으로 반응을 보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 또는 응답 기도
또는 송영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음악회에 참석하는데 가장 많이 연주되어지는 음악 중에 하나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운명입니다. 저기죠. 합창입니다. 근데 이 합창이란 교향곡은 그 백미가 어디에 있냐? 그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정말 합창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합창 부분은 베토벤이 그 당시 이 독일의 유명한 시인 쉴러의 시 Song of Joy, 한이의 송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작곡을 하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참 이 악기들이 연주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만든 악기 중에서 가장 절묘한 악기인 인간이 그 목소리로 합창으로 하나님 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근데 저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이 부분이 교회의 송영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이것은 주기도문에 대한 초대교회의 웅장한 합창입니다. 송영, 끝내는 노래. 근데 그것은 합창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상을 많이 해요. 그 앞에 주기도문 같은 경우 다 함께 우리처럼 눈 감고 외워서 불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한 분이 대표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낭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딱 이 주기도문을 한 사람의 대표로 했다면 마지막에는 온 회중이 함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선 한꺼번에 다 마지막 부분을 함께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뒷부분은 점점 발달해서 노래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교회의 대합창이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교회의 찬양은 사실은 왜 교회가 이처럼 주기도문을 기도할 수 있는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있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의 근거가 뭐냐,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초대교회의 그 근거가, 신앙의 근거가 뭐냐, 그 내용이 뭐냐, 기도의 기초가 뭐냐, 이것을 이 송영 부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송영 부분이 주기도문의 초대교회의 신앙적 근거다라는 이유는 여기에 붙어있는 전치사입니다. 대개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대개라는 것이 우리가 있었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개가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는데 후대 사본에 있지 더 높은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후대에 더 첨가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신학적 첨가라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개라는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대략, 대충, 대체로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개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이거 헬라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for에 해당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6조의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감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주기도문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 대개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의 첫 신앙 고백인데, 첫째는 뭐냐면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고백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 여러분, 나라, 이 나라라는 말, 예수님 당시에는 킹덤입니다. 왕국입니다. 군주제 시대였으니까 왕국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나라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해인가 할 때, 이것은 통치권의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통치권, 다스림. 다스림이란 말이 참 좋아요. 다스림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다스림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와 우리 공동체는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요즘은 다 사람들이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있는데, 돈과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걸 명백히 보여줍니다.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근심 안 할 수 없으나, 근심이 지나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무엇의 다스림에만 의지해서 살았다는 겁니까? 돈과 경제에만 의지해서 살았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의지하고 살던 기초가 와장창 무너지니까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공동체와 가정교회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다 진정한 다스림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위에서 살아오셨습니까? 돈과 세상 위에서 살아오셨다면 그것이 붕괴되는 현재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깊은 두려움, 떨림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의 기초, 진정한 다스림, 누구에게 있는가? 난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오직 영원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세상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계와 정치, 경제, 문화, 세계 시스템을 다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때가 차서 이걸 뒤흔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월가의 붕괴를 현대 황금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제 금융 자본주의 질서를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해 놓고 얼마나 오만해졌습니까, 인간이. 돈을 마음대로 전 세계 모든 것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자유자본주의 체제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노력해서 돈을 벌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참 노동하는 존재를 하나님 창조했거든요. 창세기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의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려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려고, 즉 노동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노동하는 존재입니다. 노동이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땀 흘리고 일해서 먹고 살 것을 얻도록 창조했는데 인간이 점점 게을러져서 머리만 써서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사라지고 서비스업이나 이런 금융산업 쪽으로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 제조업 일하고 하는 거 다 제3세계로 내보내고 말이죠. 편안하게 컴퓨터 가지고 수학 공식 가지고 금융상품 만들어서 전 세계 재화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 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옮겨간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만큼이나 타락했는가, 창조의 명령에서 얼마나 멀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너무 멀어져 가니까 저런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온 세계를 지배한다고 웃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림이 바벨탑에 있었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인간끼리 통했던 컴퓨터나 이 모든 시스템의 커뮤니케이션이 다 붕괴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저는 오늘날 이 월가의 미국 중심의 금융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강림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오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21세기 세계의 중심을 흔들고 계시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흔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통치권, 우리의 다스림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돈과 세상의 다스림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에 대한 통치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의 명제가 오직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라는 고백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명제가 나오게 된 데에는 반명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공로로, 오직 노력으로, 오직 인간의 힘으로 뭐 이런 구호가 있어서 구원론이 형성된 데 대하여 켈빈과 루터는 오직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께라는 반대 명제를 종교개혁의 이 과제로 제시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명제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되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오직 돈으로 한다. 솔라 굴트 이렇게 돼. 오직 돈으로. 거기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으로. 오늘 하나님 그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6가지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스림이 주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같이 세계 이 질서와 통치권의 중심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은 이 세계를 흔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은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오늘 교회가 하는 그 노래를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상실해버린 우리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 흔들림 속에서도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오직 다스림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오늘 이 교회의 기도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권세라는 건 권위와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authority and pow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위와 능력. 여러분, 권위와 능력 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만 권세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통치권, 다스림은 능력이 있어야만, 권세가 있어야만 다스림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스림의 이 권위와 권세는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의 권위와 권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법률에서 나옵니다. 법에 따른, 법치국가니까. 법에 따를 때 법적 권위가 대통령한테 4년간, 5년간 임기기간 동안 주어진 것이고 그 안에서 법이 정한 권력, 파워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서 그 권위가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 나라가 아닌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선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거에서 투표해서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에서 나온다. 창조에서. 하나님이 저와 온 세계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의 풍랑을 향하여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잠잠하라 하니까 자연 풍랑까지도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애를 빚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하신 분은 그것이 망가지거나 작동 안 할 때 그걸 고치고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망가지면 여러분 다 먼저 어디에 전화를 합니까? 이 냉장고 만든 회사가 어딘가 알아보고 삼성에서 만들었다, LG에서 만들었다, 대우에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서비스센터로 전화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든 사람이 가장 잘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에 대한 진정한 권위와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를 만드신 분한테 온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권세가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이 권세라는 단어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삶에 망가진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지성애 집사님 이 예배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했습니다마는 자동차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뇌에 피가 5군데가 이렇게 지금 고여 있어요. 기도점이 뭐냐면은 이 피가 자연스럽게 다 이 혈액을 통해서 스며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등 쪽에 뼈가 5군데가 금이 가서 부러졌습니다. 이게 다 붓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뼈를 붙이시고 혈관을 소통시키시고 피를 흡수하고 신경이 다 원 상태로 돼서 후유증이 안 나게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그것이 치유되도록 돌볼 수 있습니다. 의술은 돌보는 거예요. 뼈를 고정시키도록 기부스를 하기도 하고 또 뇌에 피 같은 것이 잘 흡수되도록 약물도 투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물을 투입해도 그 약물이 혈관으로 통해서 받아들여서 그 아픈 부위로 돌아가 가지고 작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약물을 집어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몸이 받지 않으면 약물 집어넣은 게 다 소변으로 대소변으로 나갈 뿐입니다. 몸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집어넣거나 무슨 꼬매거나 수술을 하는 이 모든 것은 돌보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은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 한 방울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몸의 세포의 작용인데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케어는 인간의 영역이고 큐어, 치유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들은 케어, 돌보는 것입니다. 의학적 지식과 과학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몸 안에서 다 연결되어 신경과 조직이 살아나게 하는 분은 우리 몸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당신에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권위가 있고 당신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사람들을 부활시키고 순간 이적을 행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 모든 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권위 있는 사건이요 그분의 능력이 드러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망가진 영혼, 망가진 마음, 망가진 육체, 망가진 관계와 세상을 다 고치려면 뭐가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 없는 그리스도는 무력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으로 다시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러 가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을 받아 권세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권세 없이 가면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authority and power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받음으로 가능하다. 오늘 생명의 삶 수료하신 분들 앞으로의 그리스도인의 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된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주신 성령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인정할 때 그때 내 영혼의 치유, 우리 관계의 치유, 자녀들의 삶의 교정,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다스림을 실현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거기에 진정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 이제 세 번째 신앙 고백으로 초대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영광. 이 말은 참 귀한 말입니다. 오늘 아까 이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이 찬송 가사를 제가 읽으면서 참 감동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에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항상 영광이라는 말을 참 잘 씁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한마디로 빛. 근데 이 빛이 좀 달라요.
이 세상의 빛은 다 창조된 빛입니다. 피조된 빛. 그죠? 태양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 이거 빛인데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빨간색 바깥의 빛도 있어요. 그거 뭐죠? 적외선이라 그러죠. 보라색 바깥의 빛도 있습니다. 가시광선 양 끄트머리. 이게 뭐예요?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수많은 전자파도 수많은 빛의 입자들이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빛의 입자들이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근데 이 모든 빛은, 그것이 달빛이든 햇빛이든 전자파든 상관없이 모든 빛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만들어졌던 창조된 빛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질 세계의 모든 빛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빛은 소멸합니다. 빛의 입자들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데를 블랙홀이라고 보통 우주과학자들은 말해요. 태양계에만 50만 개의 블랙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하수도가 많은 거예요. 우주에는 곳곳에 종말 처리장이 많습니다. 빛의 입자들이 다 소멸해요. 이 별들도 글로 빨려 들어가서 사라져요. 수명이 닿으면 다 사라져 버려요. 요즘은 또 과학자들이 화이트홀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가상입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관측된 바가 없어요. 그러나 화이트홀이 있다 이런 이론이 나오는데, 화이트홀은 빛이 창조되어진 무슨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이 에너지의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데,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 창조된 빛은 수명이 있습니다. 소멸됩니다. 빛이 어두운 가운데로. 그런데 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은 영원합니다. 이 빛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어둠이 없는 빛입니다. 영원한 빛이래.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 영원한 빛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빛은 다 소멸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이 땅에 저주가 왔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을 한다고 만물이 부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빛도 썩어져가고 소멸됩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소멸됩니다. 해와 달과 별도 언젠가는 소멸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온 우주는 다 소멸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침투했기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었고 물질 세계는 소멸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와 몰락이 없는 빛, 유일한 빛, 이건 하나님의 빛입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죄 때문에 오염되어져서 결국은 쇠락되고 붕괴되고 몰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죄가 없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룩한 빛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빛.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이건 창조주의 영광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보좌 위에 계셨어요. 그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에 죄가 없는 천사들조차도 이 빛을 정면으로 못 봅니다. 천사가 날개가 3개가 나오는데 이 3쌍의 날개 가지고 다 날지 않고 가운데 쌍만 가지고 날아요. 그럼 어떡하느냐? 첫 번째 쌍 가지고는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마 못 봐요. 또 나머지 한 쌍 가지고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날개로만 날면서 계속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죄 없는 찬란한 온 만물의 근원인 그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순간에 죄 없는 천사들도 그 영광을 감당 못해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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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죄를 소멸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빛을 쫙 쬐면은 죄가 타버립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와 함께 악 하고 그냥 소멸돼서 죽는 거예요. 제가 본 영화 중에 맞아요.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레이더스. 법궤를 찾아서.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다들 저렇게 반응이 달라요. 저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제일 가깝습니다. 이런 말 나올 때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어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 않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 저 그렇잖아요. 너무 훌륭한 아이들이에요. 레이더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추적자가, 법계 추적자가 언약궤를 찾아내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나쁜 악당들 독일군이 그 법궤를 억지로 엽니다. 그러니까 법궤 안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장면이 압권이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주인공 남녀 두 사람만 빼놓고 그 안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호련히 빛이 나오는 순간에 다 녹아버려요.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뼈와 살이 다 녹아버린 장면. 그게 이제 죄와 함께 소멸되는 모든 죄된 물질의 소멸을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참 잘 표현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져 쫙 빼어져 나오는 순간에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로다. 선지자의 입술이 그래도 가장 깨끗한 입술인데도 불구하고 그 입술이야말로 가장 부정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이 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는데 그 죄와 함께 소멸될 것이냐 아니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소멸을 면할 것이냐. 하나님이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시며 그 죄를 사하셨습니다. 태워버리셨습니다. 죄만 소멸되어지고 이사야는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광이라는 단어에 나타나는 뜻입니다. 영광은 영원한 빛이며 동시에 죄가 없는 거룩한 빛이요 하나님의 거룩이란 본질을 드러내는 죄와 상관없이 있습니다. 이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오직 어디서만 나와요? 하나님께로만 나와요. 영광은 인간한테서 안 나와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죄와 타락한 가운데 만든 거기 때문에 다 소멸됩니다. 소멸돼요. 고대 제국의 영광을 가서 보십시오. 저는 어느 곳에 갈 때마다 이 유적지, 고고학 이런 쪽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박물관을 열심히 갑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 그 찬란한 고대의 유적들을 볼 때마다 이 옛날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하세요. 제가 간 박물관 중에서 인상 깊은 것은 1993년에 동베르린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89년 무너지고 이렇게 동독 통일되기 전에는 그 동독 지역은 우리나라 사람 아무도 여행을 못했지요. 그래서 동독이 열리고 동베르린 지역에 이제 열린 지 4년 만에 제가 갔는데 거기 갔을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버가모 박물관이에요. 페르가모 뮤지엄이라는 곳인데 그걸 왜 갔느냐 하면 거기에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공부했던 성서 고고학 유물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바로 터키 지방에서 독일군이 1차 세계대전 때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다 출토품을 갖고 왔습니다. 바벨론 출토품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박물관 한쪽에 갔더니 놀랍게도 바벨론의 그 왕궁 있지 않습니까? 궁전.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궁전 입구 회랑을 정문서부터 한 100m 정도 되는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 중심 걸 다 통째로 뜯어다가 재현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딱 들어가면 사드랍과 메삭과 아벤노과 다니엘이 포로가 돼서 여기서 질질 끌려서 이렇게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100m 걸어가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 걸어갔던 경험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의 체험을 제가 이제 몇천 년 전에 그것을 이렇게 했는데요. 참 그 성벽 대단합니다. 어떻게 고대에 이렇게 코발트색에 그 타일로를 다 붙였는지, 그리고 전부 문양을 해가지고 타일로 하나하나다 문양이 있어가지고 거대한 그 짐승들, 그 고대 신화의 짐승들의 모습이 나오면서 말이죠. 그 푸른색 타일로 만들어진 한 100m 되는 높이의 성벽으로 그냥 들어가는 그 상황. 그 생각을 하면서 고대 페르시아 바벨론의 영광이 무엇이었는가를 한 조각 헐떡 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 붕괴됐다는 겁니다. 인간의 만든 영광은 다 몰락한다. 다 쇠한다. 우리는 오늘날 참 온 고대 제국 역사 속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영광이 어떻게 무너져 나가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고대 제국 도시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폐허와 몰락이라는 것이죠.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영국, 미국, 중국, 독일, 이 모든 고대 왕국들, 인간의 제국들의 멸망. 오늘날 21세기에 정말 오래갈 것으로 여겨졌고 공산주의에 대한 완벽한 승리로 다음 세대 한 100년은 지배할 것으로 여겼던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하는 자본주의 승리의 체제가
이렇게 쉽게 허망하게 10여 년 만에 이렇게 급속도로 몰락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참 인간의 이 영광은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다스림을 실현시키는 그 권위와 권세와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찬란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가이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정치체제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께 이와 같은 6가지 기도를 합니다. 라는 이 기도의 신학이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는 초대교회의 대합창 속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요 온전한 기도의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 가운데서 이 6가지의 기도문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성령이 아니라 도입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도입부와 송영부 앞뒤를 감싸고 있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와 같은 창조주시고 왕이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말은 그분이 왕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다. 그래서 도입부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 파테르,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 아주 애칭으로 쓰여졌어요. 하늘에 계신 아바, 마마 이게 아니에요. 아버님, 정상서 이거 아니에요. 하늘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아빠, 하늘아빠. 마치 아기들이 하늘아빠 하는 것처럼. 이것은 얼마나 친밀한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아빠. 그리고 그분의 모든 권세, 모든 영광, 그 모든 나라가 다 아버지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능력이 많으시면서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아빠들의 문제가 뭘까요? 땅의 아빠들 둘 다가 온전하지 못해요. 능력도 없고 사랑도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사랑이 있어서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서도 썼습니다만 35년 만에 동창해가지고 50대 중반이 된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만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세대, 우리 세대가 한국 역사 속에서 의미하는 단어가 뭔가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저는 고단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고단. 우리 전 세대 아버지는 고난입니다. 내가 보기에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6.25 전쟁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고난의 세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태어난 우리들은 전후 세대인데 1차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우리들이 갑자기 인구가 늘어요. 54년, 55년생 인구가 갑자기 늡니다. 그리고 저희 자식들이 2차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들이 인구가 늘어나는데 또 아들을 또 낳아가지고 이게 이제 또 다시 우리 아들들 때가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1차 베이비붐,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전후 세대는 다 경쟁이 심하다. 6.25 때 뭐 다 지나면서 학교 지어놓은 게 없고 뭐 없는데 갑자기 애들이 늘어서 국민학교 들어갈 때 되니까 저희 때에는 60년대 초엽에 국민학교 들어갔는데 국민학교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3부제 수업했어요. 학교를 오후 3시에 갔습니다. 가방 들고. 3부제 수업했습니다. 교실 항상 부족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입시 무섭게 치르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아주 피곤했어요. 직장 생활도 계속 공부해서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도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40대까지 잘 버텼는데 갑자기 1997년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래서 실직당했습니다. 50대 중반 이번에 갔더니 퇴출되지 않고 한 가지 살아남아서 지점장으로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축하한다고 막 술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50대 중반에 살아남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세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데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대학교 1, 2학년 혹은 고등학교, 늦게 간 사람은 중학교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보낼 힘이 없는 거예요. 노후는 물론이고.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50대 중반에 이제 다 물러나게 되면서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연해가 있는 그 어두운 느낌. 제가 그 보면서 땅의 아버지들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사랑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근데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사랑도 풍성하세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만큼 다 해줄 수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땅의 아버지들과 너무나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한테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는 성인 아이들입니다. 어덜트 차일드라고 심리학에서 하는 용어인데, 성인 아이, 어른이 되어서도 어렸을 때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굶주려서 그 부분에서 미성숙한 상태로 나이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보면 몸은 40대 50대 됐지만 정신의 어느 부분은 여전히 어린아이인 상태가 있어요. 이걸 극복해 나가는 걸 우리가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아주 엄하고 사랑이 없어가지고서는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에 메말라 있고 목말라 있는 아주 굶주린 처참한 아이와 같은 그 자아가 있어요. 울부짖고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울부짖고 있는 자아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너무 억압하고 때려가지고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있어가지고 아버지만 생각나면 막 속에서 이가 갈리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 아짜도 싫은 거예요. 이런 상처받은 자아를 가진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상처, 부모의 상처가 뭡니까? 사랑이 부족했거나 능력이 부족해서예요. 능력이 부족해요. 근데 이걸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늘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 그래서 아무리 어렸을 때요 부모님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어도 하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상처를 잘 극복 못합니다. 심리 치유받고 내면 치유받고 별별 걸 다 해도 잘 안 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낫습니다. 아무리 못된 아버지 만났어도, 아무리 고아로 자랐어도, 아무리 추운 어린 시절을 보냈어도 그걸 넉넉히 치유하고 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계속 부르기만 하십시오. 그래도 치유가 됩니다. 그래도 치유가 됩니다. 다른 거 아무런 요구하지 않고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자꾸 반복하여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낫습니다.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온전해집니다. 이 주기도문은 누구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전부 시공간 안에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초에가 시간의 창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공간의 창조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먼저 창조해 놓으시고 마치 가로 세로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뭘 그려 놓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해 놓고 그 안에다가 온 우주 만물을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은 시공간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여러분들이 늙어간다는 게 뭐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죠? 시간이 지나가 우리는 에너지 생명력이 점점 쇠합니다. 성경의 인간은 120살까지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원래는 더 오래 살게 됐는데 타락한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로 120살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오늘날 과학자들도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뇌에서 나오는 엔돌핀의 양하고 평생 나오는 양하고 짐승들의 수명은 거의
정비례해서 일치합니다. 인간 안에는 엔돌핀의 양을, 평생 나올 양을 측정해 봤더니 이 양이 약 충분히 나오면 120년 살 수 있다는 게 생명력의 근원이. 그런데 이 엔돌핀이 왜 소멸되느냐? 스트레스 받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막 찌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사니까 이게 충분히 안 나오고 일찍 노화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소 일로 하는 말이 있죠. 자꾸 웃으면 젊어지고 자꾸 분노하면 늙어진다. 그 말이 맞아요. 엔돌핀 안 나와요. 우리 120살 살 수 있는 에너지가 근원이 하나님 주어졌는데 그거 안 쓰고 자꾸 소멸시키니까 일찍 죽고 늙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동시에 공간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이런 얘기를 한다. 중력과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늙으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이 근육이 힘을 상실하면서 어떻게 돼요? 피부가 늘어집니다. 저도 이 눈밑이 탱탱했어요. 요즘 이렇게 보면 늘어져요. 자꾸. 아, 이거 자꾸 늘어지나 하는. 몸의 근육도 다 탱탱했습니다. 근데 다 엉덩이고 뱃살이고 전부 밑으로 내려가는데 왜? 지구 중력이 잡아당기는데 힘이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과의 싸움이 젊음입니다. 그래서 중력과 싸우기 위해서 근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자꾸 하면 이 중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중력이 무력하게 돼서 땅으로 팍 쏟아져서 쓰러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과의 싸움의 모든 것은 이 땅의 영광 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녹슬고 쇠하고 패됩니다. 고대 이 왕국들의 폐허를 보십시오. 시간 지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찬란했던 것이 얼마나 녹슬고 소멸해지는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존재는 시공간 안에서 무력합니다. 그런데 시공간 안에서 무력하지 않은 유일한 근거 한 분이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은 시공간의 창조에서 시공간의 소멸로 끝납니다. 시간이 사라지고 공간이 사라지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것이 소멸됩니다. 죽음과 파멸과 소멸,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시공간의 존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다 영광으로 끝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공간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찬양의 성령의 마지막은 영원히 아멘으로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젊었을 때 사춘기 때 이제 좋아했던 작가인데 앙드레 지드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책을 중2 때인가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앙드레 지드 전집을 다 읽었습니다.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좁은 문에 나왔던 그 여주인공이 앙드레 지드의 진짜 아내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들렌드 롱도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아내가 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내 때문에 평생을 부부로 결혼하고 나서 성생활을 안 해요. 앙드레 지드가. 그래서 아내가 성처녀로 늙습니다. 굉장히 두 사람 특이한 부부였죠. 그러면서 앙드레 지드는 나중에 동성애에 빠져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동성애를 할 때마다 굉장한 고통을 느껴요. 그 부인을 그냥 그대로 보존시켰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상하게 온 거죠. 그래서 앙드레 지드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고 굉장히 그 거룩과 그 아름다움을 지향하면서도 끊임없는 자기는 죄와 욕망 때문에 평생 신음했어요. 이분이 마지막에 쓴 수필집을 제가 읽었는데 수필집 제목이 아주 인상 깊어서 죽기 전에 마지막 쓴 수필집의 제목이 아멘이에요. 아멘. 참 감동 깊은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나는 거다. 영혼을 바라보며. 근데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이미 나온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왜냐하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영광을 맞이하는 것이고 영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속에 금년을 마감하시는 여러 가지 모임에 참석하시면서 마음속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하는 12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